23장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부터 14절입니다. 레위기 23장 9절에서 14절. 제가 읽겠습니다. 이런 눈으로만 보시고 따라오시길 바랍니다.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여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에게 말하여 이르라. 너희는 내가 너희에게 주는 땅에 들어가서 너희의 곡물을 거둘 때에 너희의 곡물의 첫 이삭 한 단을 제사장에게로 가져갈 것이요 제사장은 너희를 위하여 그 단을 여호와 앞에 기쁘게 받으심이 되도록 흔들되 안식일 이튿날에 흔들 것이며 너희가 그 단을 흔드는 날에 1년 되고 흠없는 순양을 여호와께 번제로 드리고 그 소재로는 기름 섞은 고운 가루 10분의 2 에바를 여호와께 드려 화제로 삼아 향기로운 냄새가 되게 하고 전제로는 포도주 4분의 1 흰을 쓸 것이며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처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 아멘. 이걸 흔히 초실절이라고 합니다. 초실절, 처음 익은 이삭을 드리는 절기 이렇게 되어 있죠. 이거하고 또 다음 주에 볼 그 칠칠절 곡식 바치는 거와 다릅니다. 그러니까 오늘 오전에도 말씀드렸잖아요. 무화과 잎이 언제 핀다고요? 6월절 절기 때에 이제 무화과 잎이 피기 시작하는데 6월절 시작과 함께 무교절 일주일 지나죠. 그때에 첫 곡식이 나오는 거죠. 곡식. 그러면 첫 곡식이 나올 때에 그 첫 끝 열매를 이제 바치라. 그다음에 거리로부터 이제 또 첫 곡식을 드리는 절기가 오늘 보는 초실절이라 그래요. 그리고 그때로부터 49일을 계산해요. 7 곱하기 7 49일. 49일 지나서 50일째. 50일째 거기 이제 맥추 77절이라 그러고 77절 다음에 50일이 되는 거 오순절 그래요. 77절 오순절 딱 붙어서 얘기할 수 있는데 이때는 이제 여름 추수 거두어들은 그래서 맥추절이라고 돼요. 출애굽기 23장 그걸 맥추절이라고도 해요. 우리는 지금 교회에서 주로 뭐 성탄절, 부활절, 그 다음에 맥추감사, 추수감사 이렇게 드리는데요. 이런 맥추감사, 추수감사가 성경의 절기대로 드리는 거 결코 아닙니다. 그리고 오늘 한국 교회가 맥추감사, 추수감사를 성경의 절기에 맞춰 드린다면 큰일 날 일입니다. 그 율법을 하나 지키려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모든 율법을 항상 다 지켜 행하지 않으면 저주받거든요. 그럼 왜 초실절 안 지켜요? 그러니까 구약의 날과 달과 절기라는 것은 골로새서 2장에 나옵니다. 뭐라고요? 그림자. 뭘 보여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보여준 그림자죠. 그러니까 구약에 맥추절이 있다고 우리 맥추절 잘 지킵시다. 구약의 맥추절 본문 읽어놓고 맥추 감사 지킵시다. 한마디로 무식한 겁니다. 무식한 정도가 아니죠. 큰일 날 일이에요. 오늘 갈라디아서 3장 10절 보니까 어땠어요? 모든 율법을 항상 지켜 행하지 않으면 뭘 받아요? 저주받는데요. 그러면 왜 맥추절만 성경 읽어놓고 그러니까 레위기 23장 예를 15절 이거 읽어놓고 맥추절 잘 지키십시오. 그러면 복 받습니다. 라고 한다면 큰일 날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성경이 예수님을 증거한다는 거 그걸 모르면 자꾸만 율법 조문 가지고 오늘날 적용하는 거예요. 그래서 맥추절, 추수감사절 이거는요. 우리나라가 농사 지을 때에는요 제일 큰 수확이 여름 추수고 또 가을 추수잖아요. 그럼 여름 추수하고 이제 뭐 다 농사 짓는 사람들이 돈이 없잖아요. 현금이 없잖아요. 그래서 보리 수확하고 교회 현금 연부하는 것이고 또 가을 추수하고 연부하는 그런 식으로 봐서 감사합시다 하는 정도는 우리가 이해할 수 있어요. 근데 이걸 구약의 율법 조문에 적용해서 맥추 감사, 추수 감사 하면 안 된다 이 말이에요. 오늘 그건 다음 주에 또 볼 것이고요. 오늘 이제 처음 익은 곡식 열매입니다. 첫 열매. 그래서 처음 익은 곡식 이 얘기죠. 자, 방금 우리가 9절에서 14절까지 읽었는데요. 이스라엘 절기는 우리 앞에서 했던 거 뭐예요? 첫째, 6월절. 모든 절기의 바탕은 뭐가 바탕이에요? 안식일입니다. 안식일. 모든 절기의 바탕은 안식일. 그리고 모든 절기는 다 안식일처럼 지켜야 돼요. 안식일의 특징이 뭐였어요? 일하지 않는 것, 쉬는 것. 왜 일하지 않아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일하셔서 받는다. 이걸 메시지화하는 거예요. 그래서 출애굽기 20장에서는
천지를 창조하였기 때문에 신명기 5장에서는 애굽에서 구원하였기 때문에 그러니까 창조도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습니다. 구원도 일한 것 없이 값없이 받습니다. 라고 안식을 일하지 않아야 돼요. 안식을 일하면 죽이라 그랬다고요. 그러니까 안식을 일하면 왜 죽여야 됩니까?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을 무시하는 인간이구나. 너는 하나님의 일하심. 여러분 하나님이 어떻게 일하셨어요?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십자가에서 죽기까지 일해 주셔서 우리에게 뭐가 오는 거예요? 구원이 오고요. 그 다음에 오늘도 열심히 하나님이 졸지도 주무시도 아니하시고 만물을 운행하고 계시니까 가을이 왔어요. 네?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지금 이거 우주 만물을 순행 안 하시고 운행 안 하시고 스톱해버리면 어떻게 돼요? 이건 뭐 멸망이죠. 그 순간 멸망이에요. 그러니까 우리는 단 한 번도 가을을 주신 하나님께 감사해 본 적이 없죠. 물론 여름에 데이트 한서 아이고 고맙습니다 한마디 했지. 그건 지 몸이 편하니까 감사하다 그랬지요. 그러니까 가을이 왔다는 건요. 지금도 하나님께서 봄, 여름, 가을, 겨울 낮과 밤이 쉬지 않고 돌아가면서 노아 언약입니다. 그리고 노아 때 물로 세상을 심판하셨어요. 그러함에도 봄, 여름, 가을, 겨울 신고 거둠이 그치지 아니하리라. 언제까지? 땅이 있을 동안. 땅이 있을 동안은 봄, 여름, 가을, 겨울 계속 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가을이 왔다는 것. 이건 하나님께서 오늘도 그 창조의 언약을 신실하게 이루고 가시는 하나님의 노동하심이잖아요. 그러니까 오늘 우리가 일하지 않고 하루 쉼을 통하여 이야 하나님이 일하셔서 이렇게 가을이 왔습니다. 벌써 나락이 많이 피었더라고요. 저 나락 하나 피어 올라오는 저것도요. 야 하나님께서 햇빛과 비를 안 주시면 온도를 안 맞춰주시면 어떻게 저거 나락이 삭이 나올까요? 그리고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 성령이 충만하다는 것은요 만물을 보면서 하나님의 일하심이 충만함을 보는 거죠. 하나님의 손길에서 하나님의 창조에서 벗어날 인간은 없어요. 이게 처음 열매를 드리는 것도 결국은 안식일 바탕으로 해서 유월절이죠. 유월절을 바탕해서 무교절이 나고요. 유월절과 무교절을 바탕으로 첫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럼 광야에서 곡식 못 얻죠. 어디 가서 곡식 얻습니까? 약속의 땅에 들어가면 첫 곡식을 얻을 수 있잖아요. 그러면 약속의 땅에 들어서 첫 곡식을 딱 얻었을 때에 이것은 뭐 때문에 얻을 수 있다는 거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하고 있었을 때는 곡식 얻어도 그거 내 것 아니잖아요. 누가 가져가요? 바로 왕이 다 가져가요. 먹고 살 만큼만 주잖아요. 근데 약속의 땅에 들어왔어요. 첫 곡식을 얻어서 내가 가져갈 수 있단 말이에요. 이건 누가 주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거잖아요. 심지어 곡식만 주셔서요. 땅도 주셨잖아요. 일한 것도 없이 땅을 주셨어요. 일한 것도 없이 땅을 차지했어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이 약속하신 대로 그 땅을 받아서 나눠 주셨잖아요. 땅도 받았죠. 세상에 곡식도 받잖아요. 주여 이것은 누구 겁니다? 주님의 은혜로 왔습니다 하고 무엇을 드려요? 처음 것을 드리는 거예요. 그게 초실절이에요. 자, 그래서 유월절, 무교절, 초실절, 다음 주에 볼 77절, 그 오순절과 연결돼요. 그 다음에 나팔절, 대속죄일, 초막절, 수장절, 초막절, 수장 같이 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첫 곡식 드리는 건데요. 여러분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니라 뭐도 드려요? 번제, 그죠? 번제도 드리죠. 그 다음에 속죄제도 드려요. 그 다음에요, 소제는 곡식가루로 드린 거 소제예요. 번제, 속죄제, 소제를 함께 드린단 말이에요. 자, 이렇게 드린데 주로 흔든다 이렇게 돼 있죠. 흔든다. 곡식단은 흔든다. 이걸 흔든다 해서 요제라 그러는데 제사의 방법이지 제사의 종류는 아닙니다. 흔들어서 들어 올린다. 상투스 이런 라틴어로 상투스 이럴 때 그 헌상한다 할 때 들어 올린다 이런 개념이거든요. 하나님께 들어 올린다. 그러니까 번제로 드리는 것도 있고 또 그 요제로 드리는 것은 대부분 이거 누구에게로 가는 거예요? 제사장의 음식으로 가는 거죠. 자, 이렇게 해서 드리는데 곡식만 드리는 게 아닙니다. 포도주도 드려요. 포도주도. 자, 그래서 화제 불로 살라서 이제 화제로 드리고 이제 포도주 부어 드리는 전제를 드리는데요. 14절 보십시오. 너희는 너희 하나님께 예물을 가져오는 그날까지 떡이든지 볶은 곡식이든지 생이삭이든지 먹지 말지니 이는 너희가 거주하는 각 채에서 대대로 지킬 영원한 규례니라라고 말씀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아직 약속의 땅에 들어가지 않았지만 광야에서 이 율법을 주시는 것은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첫 곡식을 거두어 드릴 때에 꼭 여호와께 먼저 드려라라는 말씀을 하는 겁니다. 그럼 왜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는가? 예, 우리 유월절에서 이미 살펴보았지만 한 번씩 더 읽어보고 가겠습니다. 출애굽기 4장입니다. 출애굽기 4장 22절. 너는 바로에게 이르기를 여호와의 말씀에 이스라엘은 내 아들 내 장자라.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뭐로 불러내세요? 자기 장자래요. 장자. 그럼 장자라는 말은 나머지는 뭐가 되는 거죠? 그러면 차자라는 그런 뜻도 되죠.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장자면 모든 이방 나라는 뭐가 되는 거죠? 차자가 된다. 그런 의미도 들어 있습니다. 내 장자 내놓아라. 내가 네게 이르기를 내 아들을 보내주어 나를 섬기게 하라. 하여도 네가 보내주기를 거절하리니 하니 내가 네 아들 네 장자를 죽이리라 하셨다 하라 하시니라. 네 아들 장자 내놔라 이러죠. 그러니까 바로왕이 내놓습니까? 안 내놓습니까? 안 내놓죠. 그래서 누가 죽어요? 바로왕의 장자로부터 종의 장자까지 짐승에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죽죠. 자, 그래서 이 처음 것이 죽지 않은 자들은 어떤 사람이 처음 것이 안 죽었습니까? 유월절 어린 양의 피를 바른 집은 이제 안 죽었죠. 그래서 그것은 다 여호와의 것이다라고 말씀합니다. 출애굽기 13장 보십시오. 13장 11절입니다. 그러니까 열매, 그러니까 곡식의 처음 것만이 아니라 장자 또는 짐승의 처음 태어난 수컷 다 처음 것을 드리라. 왜 처음 것을 드려야 되느냐를 살펴보는 겁니다. 11절. 출애굽기 13장 11절. 여호와께서 너와 내 조상에 맹세하신 대로 너를 가나안 사람의 땅에 인도하시고 그 땅을 네게 주시거든 너는 태에서 처음 난 모든 것과 네게 있는 가축을 태에서 처음 난 것을 다 구별하여 여호와께 돌리라. 수컷은 여호와의 것이니라. 나귀의 첫 새끼는 다 어린 양으로 대속할 것이요 그렇게 하지 아니하려면 그 목을 꺾을 것이며 내 아들 중 처음 난 모든 자는 대속할지니라. 그러니까 짐승이나 사람이나 처음 태어난 것은 다 대속해라 이 말이죠. 9일에 네 아들이 네게 묻기를 이것이 어찌 됨이냐 하거든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라고 묻거든 대답해라 이 말이죠. 너는 그에게 이르기를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곧 종이 되었던 집에서 인도하여 내실세 그때에 바로가 완악하여 우리를 보내지 아니하며 여호와께서 애굽 나라 가운데서 처음 난 모든 것을 사람의 장자로부터 가축의 처음 난 것까지 다 죽이셨으므로 태에서 처음 난 모든 수컷들은 내가 여호와께 제사를 드려서 내 아들 중에 모든 처음 난 자를 다 대속하리니 이것이 네 손의 기호와 내 미간의 표가 되리라. 이는 여호와께서 그 손의 권능으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해 내셨음이라 할지니라. 그러니까 처음 것을 구별하여 사람이든 짐승이든 여호와께 드릴 때에 자식이 물을 거 아니에요. 아버지 왜 이러십니까? 그래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할 때 하나님께서 아브라함, 이삭, 야곱의 언약을 따라 우리를 어린 양의 피로 구속하여 내셨다. 그런데 어린 양의 피를 바르지 않는 집은 다 장자가 죽었고 첫 짐승이 죽었다. 그러므로 너희를 하나님께 구별하여 드리는 거야 라고 이제 이야기를 해주라 이 말입니다. 그러니까 이 유월절에 의하여 이제 무교절과 이제 초실절이 연결되는 거죠. 그런데 이스라엘 12지파니까 12지파의 장자를 다 하나님께 드리라. 그래서 하나님이 일을 하게 하라라고 하는데 민수기에서는 좀 바뀌어요. 그 모든 장자를 레위지파로 바꾸기를 합니다. 민수기 3장 한번 보십시오. 레위기 민수기 3장 40절입니다. 여호와께서 또 모세에게 이르시되 이스라엘 자손의 처음 태어난 남자를 1개월 이상으로 다 계수하여 그 명수를 기록하라. 그러니까 이스라엘의 모든 지파에게서 그러니까 레위 지파를 빼고 다 계수해서 그 명수를 기록하라. 나는 여호와라.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 대신에 레위인을 내게 돌리고 그러니까 12지파의 장자 대신에 레위 지파를 몽땅 여호와께 돌리라 이 말이죠. 제사장 직분을 감당하기 위해서 이렇게 하죠. 또 이스라엘 자손의 가축 중 모든 처음 태어난 것을 대신에 레위인의 가축을 내게 돌리라. 모세가 여호와께 자기의 명령하신 대로 이스라엘 자손 중 모든 처음 태어난 자를 계수하니 1개월 이상으로 계수된 처음 태어난 남자의 총계는 22,273명이었더라. 그 숫자를 계수해서 모자라면 이제 대속을 하게 하고 모든 그러니까 12지파 레위 지파를 빼더라도 그 요셉의 두 아들이 두 지파가 되는가 12지파의 장자 대신에 누구 지파를 대체합니까? 레위 지파. 그럼 레위 지파는 앞으로 해야 할 일이 무슨 역할을 해야 되죠? 장자 역할이죠.
제사장이 장자의 역할을 해요. 그래서 구약에 쭉 살펴보면 장자가 무슨 일을 합니까? 장자의 역할을 하는 사람이 무슨 일을 해요? 항상 희생하는 거예요. 요셉이 왜 장자의 지위를 가질 수 있습니까? 요셉이 11번째 아들이 자기가 희생하여, 그죠? 형들에게 팔려 죽을 뻔했잖아요. 그런데 자기가 희생하여 형들을 뭐해요? 가족을 살려낼 때에 장자의 목으로, 장자는 두 목을 받거든요. 그래서 요셉의 두 아들 므낫세, 에브라임인데 바꿔서 에브라임, 므낫세가 두 지파가 되는 거죠. 장자는 항상 희생하는 장자입니다. 그러면 12지파 가운데 장자들 대신에 누구 지파라고요? 레위 지파. 그러면 레위 지파가 장자의 역할을 하는데 장자의 역할은 희생이기 때문에 레위 지파는 뭘 가지지 못해요? 땅을 가지지 못하죠. 가나안 땅에 들어가면 땅을 못 가져요. 땅을 못 가지는 대신, 땅 못 가지는 게 희생이잖아요. 대신에 12지파가 드리는 11조로 먹고 살게 하죠. 그러면서 땅 없는 자가 땅 있는 자를 축복하는 희한한 나라. 무슨 나라예요? 이상한 나라. 자꾸 이상한 나라 앨리스가 생각나는데요. 이상한 나라. 이게 제사장 나라라 그랬잖아요. 제사장 나라. 언제 했어요? 제사장 나라? 이스라엘은 제사장 나라로 만들어 수요일날 했지요. 수요일 안 했습니까? 저도 모르겠습니다. 그러니까 제사장이 희생하면 돌아가는 나라 이렇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장자의 역할을 제사장이 하는 거죠. 자, 그런데 이 모든 지파 장자 대신에 레위인으로 교체한 이유는 이제 장자의 희생을 레위 지파가 보여주는 거죠. 그래서 이스라엘은요 특별한 나라예요. 제사장 나라. 뭐가 없어도 되는 나라요? 왕이 없어도 되는 나라. 수요일날 했네요. 주권자가 없어도 되는 나라. 제사장만 있으면 되는 나라, 왕 없어도 되는 나라. 그렇게 말씀드렸죠. 자, 그래서 처음 것을 드린다는 것은요 언제나 유월절의 희생을 먼저 생각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약속의 땅에 들어가서 처음 곡식을 하나님께 드려라. 그를 통해 뭘 알아야 된다고요? 우리는 유월절 어린 양의 희생으로 우리가 살아남았다 이 말이죠. 그래서 그 맏아들의 역할을 누가 하세요? 예수님이 하시잖아요. 그래서 로마서 8장에 보면 맏아들, 로마서 8장 29절 보면 맏아들의 형상을 덧입는 거예요. 그러니까 맏아들, 그 맏아들의 희생이 처음 것이에요. 그래서 11조도 처음 것이어야 되고 모든 처음 것은 희생을 말합니다. 그래서 이 처음 것의 희생을 말할 때에 이제 신약에서 어떻게 말하는가 보면 이제 분명해집니다. 로마서 11장 16절 보십시오. 로마서 11장 16절. 자, 11장 16절. 제사는 뭐요? 처음 익은 곡식 가루가 거룩한 적 떡덩이도 그러하고 뿌리가 거룩한 적 가지도 그러하니라 이렇게 돼 있죠. 이거 물론 이제 이방인의 구원을 쭉 말씀하시면서 이방인들도 처음 가지 유대인이 꺾어지고 그 이방인 우리가 예수에게 붙어서 구원받는다 이 얘기를 하는 거잖아요. 그러니까 처음 떡덩이, 처음 곡식 가루 그게 거룩하다. 그럼 처음 것이 받쳐짐으로 나머지 것들도 뭐 하는 거죠? 거룩해지는 그 원리를 보여주는 겁니다. 자, 그래서 처음 익은 열매, 처음 것 다 그리스도의 희생, 맏아들의 희생입니다. 장자의 희생으로 나머지가 사는 이야기를 구약성경 전체가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래서 서열상의 장자라고 장자가 아니고 누가 희생하느냐가 장자로 드러나죠. 그러니까 12아들 중에 누가 장자예요? 르우벤. 르우벤은 장자 역할을 못해요. 왜? 계모 건드렸잖아요. 그래서 장자 역할을 못하고 레이가 요셉이 장자 역할에서 두목 받아요. 근데 또 나중에 그 예수님은 어느 지파로 오세요? 유다 지파로 와요. 유다도 놀라운 희생을 보여줘요. 유다가요, 유다가 아버지 야곱에게 한 말하고 바로 왕 앞에 가서 요셉에게 한 말, 그죠? 유다가 요셉에게 가서 한 말 보십시오. 그때 정말 자기 희생이 나와요. 나를 담보로 잡고, 그죠? 베냐민 풀어주세요. 누가 얘기해요? 그 얘기? 유다가 해요. 거기서 또 분명하게 유다가 자기 희생을 보여주잖아요. 나를 담보로 잡고 누구 풀어주세요? 베냐민 풀어주세요. 베냐민 안 풀어주면 우리 아버지가 울면서 이제 무덤으로 갈 터인데 그 얘기 듣고 누가 울어요? 요셉이 울어요. 요셉. 형님 접니다 이렇게 나오잖아요.
그러니까 요셉이 그들을 형님입니다. 처음에는 안 알리죠. 자기가 누군지. 근데 무슨 고백받고 알려? 유다가 죽겠다고 나서는 그거 보고, 유다가 죽겠다는 그 모습 보고 형님 접니다고 알리잖아요. 그래서 성경 전체의 이런 내용들은 결국 맏아들의 희생을 보여주는 내용이죠. 자, 그래서 예수님이 이 땅에 오셨어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셔요. 이걸 무슨 열매라 그래요? 처음 익은 열매라 그래요. 곡식 얘기 아니죠. 처음 익은 곡식 들이라 그 얘기 아니에요. 그건 마땅히 하는 것이고요. 처음 익은 곡식을 뭘 얘기하느냐? 부활하여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 얘기하는 겁니다. 로마서 8장 23절입니다. 로마서 8장 23절. 자, 같이 한번 읽어볼까요? 8장 23절. 그뿐 아니라 또한 우리 곧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까지도 속으로 단식하여 양자될 것 곧 우리 몸의 속량을 기다리니라. 처음 익은 열매래요. 뭘 보고요? 예수님 보고. 부활하여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셨단 말이에요. 부활하심으로 인하여 부활의 첫 열매예요. 그래서 오늘 아까 찬송했죠. 161장. 처음 열매 되셨네 하는 그 찬송. 처음 열매. 그럼 모두가 제 아래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아담 이후로 부활한 자가 아무도 없잖아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되셨어요. 나사로 있잖아요. 죽었어요 또. 그러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님이죠. 그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은 우리,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셔서 성령을 보내주시니까 성령이 우리에게 임하였어요. 성령이 임하였다는 말을 다른 의미로 뭐래요?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예수 그리스도 부활의 그 열매를 받았는데도 우리는 뭐하고 있어요? 속으로 단식하며 양자될 것, 곧 뭘 기다려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니까 씨죠. 생명의 씨앗을 받았는데도 우리는 지금 뭐하고 있어요? 몸의 속량을 기다려요. 그리고 몸의 속량이 일어나기 전까지는 우리는 몸의 죄가 나올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의 몸을 이 역사 속에서 완전히 죽이심이, 이 우리의 이 육의 이 몸이 죄의 몸이잖아요. 헌옷이에요, 헌옷. 헌옷을 갈아입어야 되죠. 이 몸이 완전히 속량되기까지는 우리는 단식할 수밖에 없어요. 어떤 단식 나올까요? 아이고, 관절염이 왔어요. 이런 단식은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받지 않은 사람도 단식합니다. 그런 단식일까요? 물론 그런 단식 우리도 다 똑같이 해요. 믿는 자나 믿지 않는 자나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있는 사람이나 있지 않는 사람이나 몸의 단식은 다 해요. 일어날 때 아구구구 일어나죠. 이제 나이가 들수록 몸의 속량이 일어날 때까지는 단식해요. 모든 피조물도 단식해요. 모든 피조물 단식해요. 그래서 24절 우리가 소망으로 구원을 얻었으며 보이는 소망은 소망이 아니니 보는 것을 누가 바라래요? 보이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보이는 것을 노력해서 얻으십시오. 그런데 보이지 않는 것을 바란다면 참고 기다리래요. 그런데 참고 기다릴 능력이 우리는 없잖아요. 주여 나는 성질이 급합니다. 인내를 주십시오. 인내를 버떡 주십시오. 버떡은 못 알아들었죠? 통역합니다. 반통역. 인내를 빨리 주십시오. 그게 우리들이잖아요. 그래서 이와 같이 성령도 우리의 연약함을 도우시는, 우리는 마땅히 기도할 바를 알지 못하나 오직 성령의 말할 수 없는 단식으로 우리를 위해 기도하십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하기 때문에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데, 합력해서 선을 이루는 게 뭐냐? 29절을 보십시오. 같이 읽읍시다. 하나님이 미리 아신 자들을 또한 그 아들의 형상을 본받게 하기 위하여 미리 정하셨으니 이는 그로 많은 형제 중에서 맏아들이 되게 하려 하십니다. 맏아들이 이 땅에서 어떻게 사셨어요? 맏아들이 어떻게 희생함으로 동생들을 살려내는 그 일을 맏아들이 하셨잖아요. 그럼 우리가 맏아들의 형상을 더 입으면 우리도 어떻게 해요? 내 죽고 네 살아라. 내가 죽고 네 살아라. 이게 천국이잖아요. 세상은 어때요? 네 죽고 내 살자. 그것도 안 되면 네 죽고 내 죽자. 이게 지옥이잖아요. 네 죽고 내 죽자. 아니면 더 나아. 네 죽이고 내 살자. 이거잖아요. 이게 지옥이잖아요. 근데 천국은요, 내 죽을게 네 살아라. 이게 맏아들의 형상을 본받는 겁니다. 이게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거고요.
이 기도하는 사람 있어요? 이 기도하는 사람? 이건 성령이 아니면 할 수 없는 기도예요. 성령 충만 해야 돼요. 자, 넘어갑니다.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첫 열매가 뭔지 고린도전서 15장 딱 하면 부활장으로 생각나죠? 고린도전서 15장 19절. 만일 그리스도 안에서 우리가 바라는 것이 아까 로마서 8장과 연결되죠. 바라는 것이 다만 이 세상에 보이는 삶, 그죠? 거기 생략되어 있지만 이 세상에 보이는 삶뿐이면 모든 사람 가운데 우리가 더욱 불쌍한 자니라. 그러나 이제 그리스도께서 죽은 자들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서 잠자는 자들의 뭐요? 첫 열매. 이야. 여러분 그 시골에서 사시는 분들 아시잖아요. 뭐 텃밭에 뭐 상치를 심어도 또는 뭐 다른 뭐 가지, 고추 이런 거 심어놨을 때에 한 2, 3일 되면요 삭이 뾰족뾰족 올라와요. 근데 첫 딱 삭이 올라오는 거 보면 뭐예요? 아, 이 씨앗이 살아있구나. 그러면 다른 씨앗들도 살아오겠구나 볼 수 있잖아요. 그러니까 아예 하나도 안 올라오면 그건 죽은 씨앗이잖아요. 첫 열매가 탁 올라오, 첫 삭이 탁 뜨면 아, 이 살아있는 씨앗, 다른 씨앗들도 곧 살아오겠구나 이렇게 알잖아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어요. 근데 첫 열매만 보여주고 두 번째 열매는 안 보여줘. 그죠? 첫 열매만 부활하셨는데 다른 두 번째 열매는 안 보여줘. 왜 안 보여줄까요?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 보여주면 잘 믿을 텐데, 아, 저 사람은 2000년 전에, 2000 너무 뭐나? 이 사람 1000년 전에 살은 사람인데 아직 1000년 전에 있는 사람 아직 있어요. 1000년 전에 뭐 했어요? 내 1000년 전에 그 뭐 삼국시대 때 내가 그때 저 어디 살았는데 힘들었다고 뭐 이렇게 얘기하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와, 1000년 당신은 부활이 그럼 몇 번째? 나는 555번째다. 그럼 뭐 이렇게 하면 안 믿을 사람 누가 있을까요? 다 믿겠죠. 그건 가짜예요. 왜요? 보고 믿으니까. 보고 믿으면 가짜예요. 첫 열매만 나타내시고 나머지는 보지 않고 믿게. 그래서 보고 믿는 자가 보고 있는 것이 아니라 보지 않고 믿는. 그러니까 보지 않는 것을 믿고 바라면 그 기다려야 되는데 못 기다리죠. 못 기다리니까 누가 오셔요? 성령이 오셔서 믿고 기다리게 해주세요. 그래서 첫 열매라니까요. 예수님이에요. 첫 열매, 첫 것, 첫 희생. 그러니까 짐승이든 사람이든 첫 곡식이든 첫 것 다 드리는 것은 누구 희생이에요? 예수님. 십자가의 희생함으로 부활하셔서 첫 열매가 되셨어요. 부활의 처음이건 열매가 되셨죠. 자, 계속 좀 더 봅시다. 사망이 한 사람으로 말미암았으니 죽은 자의 부활도 한 사람으로 말미암는도다.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죽은 같이 그리스도 안에서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아담 안에서 모든 사람이 어때요? 살아있어요? 죽었어요? 죽었어요. 인간들은 죽었어요. 아담은. 근데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모든 사람이 삶을 얻으리라. 그러나 각각 자기 차례대로 되리니 먼저는 뭐요? 첫 열매인 그리스도요. 자, 두 번째 열매는 언제 나타나요? 그가 강림하실 때, 재림하실 때에 그리스도에게 속한 자죠. 그 후에는 마지막이니 그가 모든 통치와 모든 것과 능력을 멸하시고 나를 아버지 하나님께 바칠 때라. 이 말은 시간적인 순서를 말하는 게 아니에요. 마지막 그 그리스도의 재림 때에 일어날 일을 얘기한 것이 시간적 순서가 아니에요. 시간적 순서가 하면 뭐 공중 재림, 뭐 지상 재림 그런 얘기 아니에요. 순식간에 일어나는 일들이에요. 그러면 그가 모든 원수를 그 발 아래 둘 때까지 반드시 왕노릇 하시리니 맨 나중에 멸망받을 원수는 사망이니라. 예수님 재림하셔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가 나타나는데 두 번째 열매가 없어요. 한꺼번에 다 나와요. 한꺼번에 다 나온다고요. 자, 고린도전서. 그런데 이것만 부활의 처음 열매라 안 해요. 그래서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를 어떻게 우리가 알 수가 있을까요? 우리가 어떻게 알 수가 있을까요? 고린도후서 1장 한번 보십시오. 고린도후서 1장 22절. 그가 또한 우리에게 인치시고 보증으로 뭘 주셨어요? 우리 마음에 성령을. 성령님이 담보물 보증금이 돼요. 그래서 성령이 오시면요 부활을 믿게 된다니까요. 성령이 우리는 도장을 꼭 찍어 주셨어요. 그러니까 죽어도 괜찮은 사람, 오히려 빨리 죽고 싶은 사람, 하루 더 빨리 죽게 갔으면 좋겠다. 그러나 살려두신 뜻이 있으니까 살아야죠. 다 죽으려고 하면 안 되겠죠. 열심히 사십시오. 그런데 정말 성령의 처음 익은 열매 보증이 있는 사람은 죽음 기다리죠.
에베소서 1장 14절에도 에베소 1장 14절에 안 찾습니다. 성령의 보증금이라고 해요. 자,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또 어떤 첫 열매라 그러는데요. 고린도전서 16장 15절 보십시오. 자, 형제들아, 스데반의 집은 곧 아가야의 뭐라고요? 첫 열매. 바울이 아가야 지역에 가서 전도를 했는데 처음 믿었던 집안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그걸 뭐라 그래요? 첫 열매라. 그러니까 두 번째 믿는 사람, 세 번째 믿는 사람이 나오겠죠. 그러니까 복음전에서 나오는 열매도 첫 열매라고 하지만 가장 근원적인 첫 열매가 뭐라고요? 십자가에 죽으시고 부활하신 예수님이 첫 열매다. 그래서 구약에서 첫 것을 드리라, 첫 열매를 드리라는 것은 다 뭘 보여주는 거죠?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에 죽으심과 부활, 첫 열매를 말하고 있죠. 자, 좀 이따가 그 문상할 때도 발인할 때도 이 말씀 드리려고 해요. 고린도후서 5장입니다. 고린도후서 5장. 첫 열매가 우리 안에 있다면 이런 말씀은 소망이고 기쁨입니다. 만일 땅에 있는 우리의 장막집, 몸이에요. 몸. 우리의 몸이 무너지면 하나님께서 지으신 집, 곧 뭐로 안 한 집이에요? 이야, 우리 손으로 지은 집이 아니니까 얼마나 완벽하겠어요. 하나님이 지으신 집이래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우리에게 있는, 하나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뭐 아파트예요? 단독주택이에요? 맨션이에요? 뭐예요? 하늘에 있는 영원한 집이 예수 그리스도. 어떤 예수 그리스도? 부활하시고 영광 중에 계신 그 주님이 우리의 영원한 집이에요. 그래서 그리스도가 오실 그날에 우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래. 예수님 우리 영광스러운 집이라니까요. 영광일세, 영광일세, 내가 누릴 영광일세. 은혜로 주 얼굴 배우는 건 지극한 영광일세. 은혜로 보죠, 은혜로. 보세요.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대요. 영원한 집. 뭐 맨션 그런 얘기 아니잖아요. 오늘 오전에도 그랬잖아요. 어제 입건할 때 그랬어요. 출애굽한 이스라엘 백성들 출애굽 15장 찬송하는 내용이 그래요. 출애굽 15장에 찬송하는 내용이 모세가 주께서 우리를 애굽에서 인도하여 내셔서 약속의 땅에 심으실 터인데 이것은 하나님의 뭐 하시기 위해서? 자기 처소 만들기 위해서. 시편 90편에서는 이스라엘 구원받은 자들이 하나님을 찬송해요. 하나님, 당신은 영원부터 영원까지 우리의 영원한 집입니다. 이렇게 말해요. 서로 맞지요? 그러니까 이걸 요한복음 14장에서 예수님 말씀하시잖아요. 아버지가 내 안에, 내가 아버지 안에 있는 것 같이 내가 십자가 짐으로 너희를 내 안에, 내가 너희 안에 있겠다. 이게 처소 마련하는 거예요. 십자가 죽으심으로 성령을 부어주시니까 성령이면 우리가 하나님의 뭐가 돼요? 집. 우리가 하나님의 성전이 되잖아요. 이게 하나님의 성전이 되었는데 지금은 담보물만 받아서요.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 성령이 보증금으로 주어지지 실제 입주한 건 아닙니다. 아파트 계약을 해가지고 안 가봐서 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아파트 계약가 그 보증금 다 지불했으면 이제 그 표 들고 이제 집에 들어가야 되잖아요. 실제 집은 아직도 안 이루어져, 우리에게는 안 이루어져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그 집이 있다는 거죠. 하늘에 영원한 집이 있는데 예수 그리스도의 영광의 몸과 같은 그 부활의 영광의 몸을 입을 거예요. 이걸 뭐라고요? 영원한 집이 있어. 영원한 집이 있어.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단식하며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를 뭐요? 덧입기를, 이 썩을 몸이, 이 죽을 몸이, 그죠? 이 사망의 몸이 썩지 않음을 입고 죽지 않음을 입고 그 영원한 영광의 그리스도의 부활의 영광의 몸을 덧입기를 지금 단식하며 기다리는 거예요. 이게 뭐예요? 부활의 보증이 임한 자들의 모습이에요. 안 그러면 어떻게 살겠어요? 안 그러면 어떻게 우리가 이 세상을 살겠어요? 차라리 탁 죽고 말지. 고질병 있는 사람 얼마나 많아요. 우리 교회는 또 힘든 사람 얼마나 많아요. 그냥 탁 죽고 말지. 무슨 소망으로 살겠어요? 여러분 나이 들면요,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게 힘들어요. 내 몸 하나 움직이는 거. 그러니까 부활의 처음 익은 열매에 참여되어 그 영광의 집이 있는 사람, 그 예수 그리스도가 준비되어 있는 사람 기다리는 거죠. 참으로 우리가 여기서 뭐 하면서 기다려요? 단식하며. 이 단식요, 그냥 우는 단식이 아니에요. 소망 가운데 있는 단식이잖아요. 단식하면 하늘로부터 오는 우리 처소, 우리 집, 그 예수 그리스도의 몸을 덧입기를 간절히 소원해요. 그러니까 맨날 황금버섯 꾸민 집 준비한다고 좀 갖다 바쳤어요. 그럼 아파트 평수 좀 넓어진다고요? 그리스도를 모독하는 거예요. 이렇게 입으면 우리가 벗은 자들로 발견되지 않으려 함이라. 참으로 이 장막에 있는 우리가 짐진 것 같이 단식하는 것은 벗고 자면 오히려 덧입고 자면 우리 죽을 몸이 생명에 삼켜진 바 되게 하렵니다. 예수님 우리를 집어 삼키고 있어요.
곧 이것을 우리에게 이루게 하시고 뭐요? 보증으로 성령을 우리에게 주신 이는 하나님이시라. 그럼 우리가 항상 담대하여 몸으로 있을 때는 주와 따로 있는 줄 아노니 이는 우리가 뭐라요? 믿음으로 행하고 보는 것으로 행하지 아니함이로다. 이런 것도 막 빨리 죽고 싶어 해서요. 8절 보십시오. 우리가 담대하여 원하는 바는 차라리 몸을 떠나 주와 함께 있는 것이라. 그런즉 우리는 몸으로 있든지 떠나든지 주를 기쁘시게 하는 자가 되기를 힘써노라. 이는 우리가 다 반드시 그리스도의 심판 대표에 나타나게 되어 각각 선악간에 그 몸으로 행한 것을 따라 받으려 함이라. 한 곳도 보고 말씀 마무리합니다. 히브리서 12장 보십시오. 이걸 또 다른 말로 뭐라고 하냐면 장자들의 총회라고 해요. 히브리서 12장 22절. 그러나 너희가 이런 곳은 시온산과 살아계신 하나님의 도성인 하늘의 예루살렘과 천만 천사와, 그러니까 우리가 이런 곳은요 신의 산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무 두려고 떨렸잖아요. 우리가 이런 곳은 하늘의 예루살렘이래요. 그래서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있고 새하늘과 새 땅에 새 예루살렘 성이 성도를 새 예루살렘 성이라 그래요. 그 안에 하나님이 계시니까. 하늘에 기록된 장자들의 모임과 첫열매라 그랬잖아요. 첫열매의 희생으로, 첫열매 그리스도의 희생으로 자기 동생들을 모아서 장자들의 총회를 만들어 놓았대요. 어디에요? 하늘에. 모임과 교회와 만민의 심판자이신 하나님과 및 온전하게 있는 의인의 영들과 새 언약의 중보자이신 예수와 및 아벨의 피보다 더 나은 것을 말하는 뿌린 피라. 예수 그리스도의 피 뿌림을 받은 거죠. 그러므로 이분께서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세요. 너희는 상관 말씀하신 일을 거역하지 말라. 땅에서 경고하신 일을 거역한 그들이 피하지 못하였거늘 모세 거역하면 죽었죠. 하물며 하늘로부터 경고하신 일을 배반한 우리를 거보냐. 그때는 그 소리가 땅을 진동하였거니와 이제는 약속하여 이르시되 내가 또 한 번 땅만 아니라 모두 진동한다고요? 하늘도. 그러니까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리겠다는 거죠. 눈에 보이는 하늘과 땅을 다 흔들어 버려요. 왜 흔들어 버릴까요? 27절. 이 또 한 번이라 하시면 진동하지 아니하는 것을 영존하게 하기 위하여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만들어진 새하늘과 새 땅, 그 새하늘과 새 땅의 백성이 누구라고요? 새로운 피조물 된 예수 믿는 사람들, 그것들만 영원히 남기기 위하여 세상에 흔들릴 것들, 변동될 것들, 시기 질투 미움, 용서하지 않음, 사랑하지 않음, 이 모든 것들, 천국에 없어야 될 것들 다 흔들어서 무너뜨려 버리는 거예요. 그래서 성도는 고난이 조금 더 심합니다. 그러므로 우리가 흔들리지 않는 나라, 처음 익은 열매, 처음 희생, 장자이신 맏아들인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나라를 행위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어요? 은혜로 받았죠.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이제는 우리의 행위로 하나님을 영광 돌려야 됩니까? 각주 1 보세요. 뭐라고 해놨어요? 은혜를 받죠. 은혜를 받죠. 여러분 다른 말로 감사하자. 우리가 그 흔들리지 않는 은혜로 받았기 때문에 앞으로 어떻게 살자고요? 은혜를 더 받으세요 이 말입니다. 은혜를 더 받고 사세요. 이로 말미암아 경건함과 두려움으로 하나님을 기쁘시게 섬길지니 우리 하나님은 소멸하는 불이심이라. 그래서 처음 것을 여호와께 드리는 것은 온 세계가 다 여호와께 속한 것임을 장제 희생을 통하여 처음 익은 것을 여호와께 구별하여 드림을 통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희생을 통하여 자기 백성을 구원하실 것을 보여주신 것입니다. 그러므로 장자들의 총에 속한 사람들이라면 오늘도 그 장자의 희생으로 그 은혜로 그 장자들의 총에 들어갔을 뿐만 아니라 그 장자들의 총에 들어간 자들은 더욱 뭐 하자고요? 은혜를 받지. 이 은혜가 가득 온 것이 천국입니다. 이 은혜 가운데 살아가는 저 이름 되기를 소원합니다.